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돌아와서 교회와 상당 시간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로부터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교인들을 가르치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 가르침은 그동안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첫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기지이기도 하고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지금까지 그들은 시종일관 믿음을 통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유대, 곧 예루살렘 출신의 선생들이 나타나서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바꿔 말해서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안디옥 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바울이 랍비 출신이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못지않은 자격을 갖췄으니까 가르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전하는 예루살렘 출신도 있다. 혼선이 생기는 거죠. 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주축으로 한 사람들과 또 유대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과 대립이 일어나고 많은 변론이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기로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바울이 당연히 성경을 썼고 그 성경을 기반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안디옥 교회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구브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회방하고 반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유대 교인들이었어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오히려 거부합니다. 반대하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은 할례파로 불리는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성격이 좀 다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과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도시가 둘로 갈라졌었잖아요. 그래도요, 그 도시가 둘로 갈라질 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주긴 했지만 교회 내부는 그래도 흩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단단하게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은 교회를 둘로 갈라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갈라졌고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보낸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 그룹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이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다음에 사도와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크게 환영해줘요.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를 들었기 때문에 환영받을 만한 상황이었죠. 거기서도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을 보지 못해요. 오히려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곧 바리새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이 일어나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야,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할례를 행해야지.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그걸 가르쳐야 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과 저 교회 밖에서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좀 다른 겁니다. 교회 밖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믿음 자체를 부정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율법을 고수하죠. 반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율법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에는 믿음만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차별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같이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믿는다는 건 뭐냐? 이방인들이 예전에는 유대인과 같아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새로운 그릇에 같이 담긴다가 아니라 우리가 담겨있는 그릇에 니네가 들어와야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우리 그릇에 너네는 못 들어와였는데 이제는 은혜로 열렸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준수에 대한 굉장한 의무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건 쉬운 문제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시점에서 무려 1500년 가까이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이걸 아브라함 때까지 연장시켜 보면 무려 2000년 가까이 이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걸 지키려고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조상들이 이걸 지키려고 죽게 됐어요. 온갖 고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수하는 신앙이라는 건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온 그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걸 버리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건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후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거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자신이 굳건히 지켜오고 있는 신앙의 주요한 그 기준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하면 최후에 있는 하나까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복음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왜 그렇게 과거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가? 조금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굳건히 지키고 있는 신앙의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뭐죠? 주일 성수. 근데 성경 찾아보세요.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자꾸 안식일 가져와가지고 주일 예배 지켜야 된다 얘기하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 될 때까지예요. 전혀 달라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게 전통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성경적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긴 하지만 이게 성경으로 딱 못 박혀 있는 강제성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배가 지금 1시간 딱 드리잖아요, 우리? 과거에는 예배가 3시간, 4시간, 더 올라가면 하루 종일. 여러분, 설교 20분 듣는 것도 힘들 때 있죠? 설교 옛날에는요, 2시간, 3시간, 길면 5시간, 밥 먹고 와서 또 듣고. 예배 형식이라는 것도요, 지금 같지 않단 말이에요. 한 200년 전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면요, 이게 무슨 예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많은 것들이요. 사실은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이라고 다 같이 모이잖아요. 예수님은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살펴봤을 때 겨울보다는 여름에 오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 8월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전통으로 굳어져서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성경적으로 따져봐야 돼. 저도 안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안수기도 안 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건 제가 반감이 생겨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성탄절도 그냥 해요. 그럼 우리 교회 외부에 있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성탄절에 대해서 왜 그거 태양신을 숭배하는 로마한테서 온 건데 이날 하느냐?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도, 예배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좀 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걸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굳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성전에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고쳐줬던 것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성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따라오던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반드시 고치고 어떤 건 고치지 않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더하죠. 교회 역사의 아주 초기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강대상 옮기는데 1년 걸렸다고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마다 나오셔서 1cm씩 미는 거예요. 티가 안 나게. 왜냐면 강대상을 가운데 있는 것 옆으로 옮기려고 했더니 반대가 너무 심한 거죠. 성경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습관과 전통이 된 것들, 내가 평생 해오던 신앙의 습관, 우리의 윗대에서부터 해오던 그 신앙의 습관들을 바꾼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서도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어요. 그리고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와 장로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며 교회를 이끌어왔던 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했던 거예요. 의견이 안 모아집니다. 그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7절을 보면 베드로가 첫 마디를 이렇게 꺼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이후에 하는 얘기들은 뭐예요? 너네 이미 나한테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야, 너네 다 알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이게 왜 지금 와서 다시 문제가 되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합의했던 거란 얘기예요. 고넬료 사건 때 베드로가 다른 형제들과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목격한 거예요.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 사마리아 성에서 보았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증언했을 때 많은 형제들이 그것을 듣고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라고 결론을 냈었어요. 성령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게 불거진 겁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에게 증언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믿게 되었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유대인들과 차별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사람이 믿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증언, 곧 외부에서 전달되는 증언이 필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전하시는 증언, 사람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증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준비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증언하셨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연장선에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말씀,
이 두 가지 증언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각자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말씀이 다른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로 믿게 하여 깨끗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할레파 유대인들은요, 사람에게 많은 초점을 맞추거든요. 믿음도 사람의 몫, 율법도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할 때도 뭐라고 말해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시각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기 힘들게 합니다.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율법과 단절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건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는 이걸 주시고 저 때는 전혀 다른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율법과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할레파 유대인들의 굉장히 큰 착각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하죠. 그건 오만이고 착각입니다. 베드로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멍에라는 건 그 소들이 밭을 갈 때 등에 매게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아주 무거운 짐을 왜 그들에게 두렸냐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못하는 거고 조상들도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언제부터 주어졌던 것이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던 이게 얼마나 오래된 전통이든 그런 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 아니 우리도 못하는 걸 왜 그들에게 짐을 지우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그렇고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선 죄인입니다. 율법을 받지 못했는데요. 예, 율법을 받지 못해도요. 성경을 보면 제2의 율법인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작용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태어나서 한 번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나도 지지 못하는 걸 남에게 지게 하는 건 그건 부적절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이걸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짐을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겐 대신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시느냐? 우리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의 뭔가를 조금 더 더할 수가 없는 게 나라는 존재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셨어요.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율법도 잘 못 지키죠.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누구도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 고독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1인 시대가 되니까 다들 외로워하잖아요. 힘들어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외면하고 사람도 외면하고 모두가 외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고독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지금 반기를 드는 건 이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대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지금 말하자.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에는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아브라함, 모세, 조상들, 할례 이런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얘기에는요, 뭐만 등장해요? 하나님, 주 예수만 등장을 해요.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지우는 게 좋아요. 자꾸 사람이 이 신앙의 영역에 무언가 등장하면 정말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내부적으로 겪는 그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심각한. 원인을 잘 보잖아요. 다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들. 사람이 문제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것, 너의 것을 보게 만드는 죄의 습성이 있어요. 선악과 사건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선악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문제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해요. 성경의 모든 흐름을 잘 보세요. 거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볼 때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뚜렷한 신앙이 아니면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정말 산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 훌륭한 목회자, 대단한 사역, 여러 환경의 좋은 점들, 이런 게 자꾸 좋지만 이게 부각되기 시작하면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종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받아서 저보고 존귀한 무슨 사람이라 그러면서 저한테 종이를 주더라고요. 제가 어색했지만 처음 듣는 말이고 받아서 읽어봤어요. 이분 한 얘기가 자기가 행복을 쭉 추구하고 있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낙심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가게 됐고, 지금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굉장한 행복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그런 행복을 가졌으면 좋겠다. 얘기가 다 좋았어요. 제가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자기 어떤 게 없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문제만 보인다면 거기에 무슨 예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은혜, 무슨 사랑,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었어요.
그는 또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의 베드로는요,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에 비해서 나이가 훨씬 많이 든 사람, 노인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그가 얼마나 성급한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막 뛰어 들어가지고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옆에 치는 파도를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져버렸죠. 예수님을 보다가 엉뚱한 걸 보게 된 거예요. 변화산에서는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환하게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니까 그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나중에 고백했겠죠. 내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을 하면서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면서 절대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는 꾸중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는요, 칼을 들고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가 또 혼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망갈 때는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고 그 제사장의 뜰까지 가잖아요. 어린 여종이 의심하는 말을 듣고선요,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볼 때는 믿음이 굉장했다가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람들을 보고 자기를 보는 순간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잘 보고 있을 때는 믿음이 굳건해서 수많은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 눈이 하나님만 보지 않잖아요. 세상도 보고 사람도 보고 문제도 보고 유혹하는 것들도 보면서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베드로는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흔들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별명을 뭐라고 지어줬죠? 베드로. 베드로는 그의 별명이에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죠. 반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굉장한 예언이잖아요. 엄청난 복의 메시지죠.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을 베드로라 이름하시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능성을 늘 보십니다. 스스로 보면 보잘것없죠. 스스로 보면 늘 흔들리죠. 일주일을 돌아보면 그 많은 시간 중에 내가 믿음으로 산 시간은 정말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어.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나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요, 교회가 굉장히 크게 흔들려서 둘로 쪼개질 위기에 있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사도들이 모여도 안 됩니다. 근데 별명이 걸 만큼 반석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들이나 우리나 다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 한 줄로 요약해서 이 반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문제에 앞서서 일단 내가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힘든 일이 많죠. 곤란한 일도 많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삶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죠. 하나님 앞에 토해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할 게 뭐냐? 내가 이걸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내가 성경적 원리로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눈앞의 상황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눈이 주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다른 것들에 맞춰지며 얼마나 쉽게 비성경적인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그 훌륭한 사람들도 이 믿음의 문제 앞에서 율법과 갈등하며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며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을 나의 어떤 습관과 전통, 입장, 상식,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